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교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 하였으나 성령님께서 이제 지시하셔서 바울이 이 빌립보 첫 성으로 가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없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은 정말 애틋하였습니다.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항상 정말 열정을 다하여 도왔던 교회였고, 또 바울이 힘든 교회를 도울 일이 있을 때 허물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 위에 서서 튼튼하게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단지 대신에 듣기라도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첫 마디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가지,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직 이 단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변화가 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또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폴리투에스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시민으로서 행동하고 시민답게 처신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 중에 오직 빌립보서에서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기에 여기에만 쓰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이 단어를 빌립보서에서 2번 사용하는데 이 3장 20절에서 명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 그냥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생활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라는 교회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군인들을 빌립보에 주둔시켰고 또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 이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로마 사람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의 언어를 쓰고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로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그 특권들을 모두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상황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27절 하반절과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다시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나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싶지만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중 바울은 자신에게 두 가지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서서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서서는 병사들이 전쟁 가운데 자신들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많이 서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바울은 특히나 많이 사용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라고 말하였고 또 골로새 교회에게도 1장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에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굳게 서 있는 그 생활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많은 세상적인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정말 너무나 큰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또 세상적인 유혹과 죄의 유혹과 사회적인 시험과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수많은 도전을 만나서 그때 굳게 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라고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말도 바울이 정말 많이 권면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동일해야 된다.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처럼 연합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떤가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지체를 이루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의 목적, 복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실제로도 실험을 했는데 말 한 마리가 혹시 무게 얼마나 끄는지 아시나요? 말 한 마리가 2톤이라는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두 마리를 묶어서 끌었을 때 4톤일 것 같지만 4톤이 아니라 23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한 몸 된 지체로서 연합한다면, 함께 협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또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해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서로 협력하여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에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소식을 듣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또한 복음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이 대적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당연히 공격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도왔던 교회이고, 또 정말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때 그러면 사단이 이 교회를 가만히 둘까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대적자들로 인한 그 고난, 핍박, 그때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대적과 고난에도 두려움 없이 잘 견디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 이 소리를 정말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 말을 듣기 원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격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먼저 바울이 무엇이든지 대적자들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고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증거이고, 그 나를 핍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라는 틀림없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대적자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조금 펼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 할 때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을 받겠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 그리고 그들은 멸망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고난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사는 도시나 마을에서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겪게 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제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대적하는 자들과 영적인 싸움들을 하게 된다. 나도 그 싸움을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너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그 싸움을 하게 된다. 너희가 보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바울이 이와 같은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전도했을 때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왔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내면서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보면 끊임없이 바울의 싸움을 보았고, 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똑같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대적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것이 내가 고난받는 것이 저들은 멸망한다는 증거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로마의 시저에 대항하여서 시저가 주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라고 주장하다가 체포된 분입니다. 로마의 시저는 크리소스톰에게 협박을 하며 로마의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사람은 나는 추방당하지만 나를 추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아버지의 집인데 너가 나를 추방해봤자 나는 추방당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자 또 시저는 이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독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그곳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 그분이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저는 이 크리소스톰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바울도 이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